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찬송한 대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은 시시각각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5,000년 동안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를 안아주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발로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공평과 그리고 은혜로 정의로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당신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품이 주권성입니다. 이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말하면 창조성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통치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결정권은, 온 우주 만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결정권자,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자,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당신의 결단에 따라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천지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고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성왕으로 칭송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 다윗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제가 역대상을 읽어보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은 인생 말미에 자기의 왕권을 토대로 해서 인생 말미에 모든 백성들을 다 앞에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소리 높여서 외치는지, 얼마나 한 주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에 대해서
온 백성 앞에서 인생 말미에까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 송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이 말이죠, 인생 말미에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해볼 것 다 해보고 겪을 것 안 겪을 것 다 겪어본 이 다윗이 말이죠, 인생 말미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시작.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천지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자녀도, 물질도, 회사도, 직장도, 사업도, 자손도, 그리고 내 건강도, 내 숨쉬는 것조차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야, 보세요.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누구의? 주께 속, 창조성도 통치성도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시작. 주는 높으사 뭐래?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잘못 삼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또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한 배우가, 또 연예인이, 그리고 권세자가 머리인 줄 아는데, 여러분, 주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권성의 절대적 주권성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백성들 앞에서 송축하면서 외치고 있지만,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이게 가치가 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가치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받은 것에, 거기서 우리는 약간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라고 드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시작.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서 풀려지지 않으면 다 풀려지지 않아요. 믿음의 정체성이 풀려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단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의 주권, 시작.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풀리지 않으면 다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건 줄 알아요. 내 돈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강 내 건 줄 알아요.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 여러분,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역대하 29장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지. 내 생명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64년 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밑에서 낳게 하신 거,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수도 있고, 양용섭 집사를 하나님이 택하실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라. 그러니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결정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게 결정권이 창조권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권은, 시작, 내 인생의 결정권은, 그 다음에 대답을 해보세요.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께. 시작, 내 인생의 결정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자녀의 인생 결정권이 우리는 부모한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도 안 하죠. 그래, 내가 돈 대주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휘철이 되고, 내가 잘 감성적으로 잘 키워주고, 이쁘다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면 다 잘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권, 그 아이의 인생의 결정권은요, 하나님 손에,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이 11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11절 읽어보십시다. 전체적으로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시작, 뭘 따라? 자,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시작,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장로가 됐고,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권사가 됐고, 내가 잘나서 교인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1987년 4월 10일 날 제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죽으려고 갔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다 실패하고 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해보고 죽어라. 죽어도 그렇게 죽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기도원에 가서 살아난 건데,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에는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가 80억 명인데 그 80억 명 가운데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은 수두룩 팍팍합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있게 된 것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think and thank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니까 감사할 줄 몰라야지. 아이들이 부모를 조금만 생각하면요, 부모가 아이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서로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씀 앞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5,700만 백성이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29장에서의 고백이, 전체적인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그죠?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았잖아요. 이 건강도 저도 약하지만 주님께 받은 건강이 있기 때문에 결단한 거예요. 인도라도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눈물방울이라도 흘리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땅밟기라도 하고, 14억 3천만 명, 세계 최대,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다가 우리 대동교회 이름으로, 대동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졌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님께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시작.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 옆 사람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죽었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네?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다 죽을 짓만 했. 제가 많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한 것으로는 죽을 짓밖에 한 게 없더라고요. 죽을 짓을 해놔도 하나님은 살릴 짓으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죽을 짓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 백성은 혈통을 우기고 있어요. 내가 어느 혈통에서, 아브라함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기 혈통.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거, 내가 어느 혈통에서 태어난 거, 무슨 씨 이렇게 하면서 혈통을 우기는 거예요. 혈통을 우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혈통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혈통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여기 화면 보시고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시작. 왜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저주를 받아서 차라리 끊어지는 게 낫다. 왜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출애굽기 창세기서부터 쭉 39권을 다 읽고, 그리고 시향성경을 읽고 27권을 읽고 31,173절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 그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증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주신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430년 종살이, 430년 노예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열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탈출했다, 나왔다는, 애굽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무려 430년 종살이에서. 그리고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그 말병거 군대 말발굽 앞에 서슬퍼런 칼 앞에 다 속수무책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시작.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 만나러 자기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돈을 안 주셨는데 나는 건강을 그만큼의 건강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탓하고 원망하고 나는 뭐 삼성가보다 나는 현대가보다 나는 어디가보다 돈이 없어. 그 값부를 원하십니까? 메시아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내던져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오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딜레마고 그리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저분한테 주셨건만, 그렇게 많은 것을 저분한테 주셨건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 그 가정에, 그 사업체에, 그 자식들한테, 그 대대의 손손한테 주셨건만 깨닫지를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시대에 와서 복음으로는 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는 은혜를 깨닫고 시작, 복음으로는 은혜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깨닫는 게 뭐라고 하냐면 깨닫는 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 율법으로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사용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눈에 있는 석가래, 내 눈에 있는 이 지붕, 저기서 저쪽으로 마주하는 그 큰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요 아주 보이지도 않는 게 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로남불식일 때가 많아요. 내로남불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다 로맨스예요. 근데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할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썼으니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나는 지금 근심하고 나는 지금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자기 혈통만 따지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깨달음대로 복되게 살게 된다면 자기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그게 신이다. 야, 이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금송아지는 금일 뿐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가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그게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섬겨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샀을 때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생명록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록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가 뭘까요? 그들의 죄가 뭘까요? 무슨 죄입니까? 지금 물질을 숭배하는, 금을 숭배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은 아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었던 것을 분명히 목도한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니까 진노하셔. 그때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시작.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간데 주께서 기록하신 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생명록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다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라는 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방학 때가 되면은 생활기록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통지표를, 기록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 가지고 있어요. 수십 년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학교가 존재하는 그 기록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록부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바울하고 똑같아요. 저주받아 나는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동족 혈육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율법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 혈통만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 이걸 원한다.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이제 우상을, 금신상을 다 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용서해달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성도로서, 한 분 한 분의 개체의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신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권사 장로의 신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신분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복음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길잡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동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얻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임을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다 얻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다 그게 아까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그 부귀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으로부터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정체성이 안 되면 다 아까운 거예요. 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다 이거 내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아서 내가 뭘 사고 내가 뭘 만들고 뭘 이루어가고 이런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여러분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여러분 뭘 바랍니까? 부귀를 바랍니까?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는 걸, 그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는데, 그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음이면, 구하고 난 다음이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주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양자는요 양자 되는 순간 그 양자로 삼은 부모에게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창조자를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된 그 하나님은, 창조성은 누구에게도 오는 겁니까? 그 주권성은, 그 전지전능성은 누구한테도 대물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자격을 얻은 양자의 자격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격됨을 얻은 그 은혜,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요.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가 기억돼요? 아무것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 은혜가 기억될 때 숨 쉬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박수를 칠 수 있는 거, 손을 들 수 있는 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입니다. 시작. 6절부터 13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자, 이삭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이삭은 약속의 자식입니다. 나머지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말씀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야. 오늘 예배할 자들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 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큰 자. 리브가에게서 난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 어린 자를 섬기리에 약속하신 대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울이 지금 요 몇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의 자손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대로는요 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시작.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으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러면 깨달을 때 그 깨달음대로 또 살아갈 때 그때 깨달은 깨달음대로 살아갈 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훌륭한 민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성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전씨, 용섭 집사님은 양씨, 제 아내는 장씨, 뭐 다 이래요. 성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안의 호적의 법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이 은혜를 따르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으로 삼으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내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 다시 한번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걸 아직도 없거든요. 시작. 내 믿음의 정체성은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처음과 끝으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다 같이 두 손 들고 시작. 태초에 가슴에 손을 얹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인간은 이것을 믿음의 정체성으로 삼기를. 그러면 31,173절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서 이 86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하는 최고의 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